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임재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좋은 계절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이 예배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삶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불의한 모습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갇혀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 피곤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 정직하지 못했던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그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또 결정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지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해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을 그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한 주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지 못했고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처럼 내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주님의 방법을 구하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주를 향한 갈망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와 많은 사역들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모임 있습니다. 항상 2부 예배 후에 이름 모임 있고요. 위틴즈가 오늘까지 오늘 또 공간사이라고 하는 한전 근처에 있는 곳에서 임팩트 워십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모임 있습니다. 월요일 현장 예배 있고요. 온라인 예배로 나머지 요일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오전 11시에 있고요. 네, 가을 말씀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7시 주 예수뿐인 교회 조동천 목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큐티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그 원탁 위에 신청서 있으니까 성함이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로 목사님이야 피텍 교육자분들 선교지 탐방 갔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주 생일 맞으신 분 김영래 권사님 그리고 이경선 집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동호회 많이 있습니다. 같이 참여하셔서 친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빠뜨렸는데 다음 주 토요일 10시 50분까지 여전도회 회원님들은 야유회가 있습니다. 오시면 10시 50분입니다. 토요일 다음 주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이곳에서 모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에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성경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찬양대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에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하늘이 맑은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좋은 날 또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11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는 작년 11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이뤄가실 때 먼저 하신 일은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이제 곧 있으면 1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 교회 외벽에 있는 그 현수막이 바뀌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세요? 그 문구 그대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대가 있어 우리가 교회입니다. 인사하시라고요. 그대가 있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두 가지 질문을 하면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사실 묘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평생 여름으로 살기, 평생 겨울로 살기, 회에 케찹 찍어 먹기, 감자튀김에 초장 찍어 먹기, 평생 지혜롭게 살기, 평생 부자로 살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김영래 권사님, 평생 여름으로 살기, 평생 겨울로 살기,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넘겨주지 마시고, 만약 우리가 전부 다 20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20살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30년 동안 100억 받고 살다가 30년 뒤에 10억 빚지고 살기. 이제 여기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부터 30년 동안 50억 빚지고 살다가 30년 뒤에 100억 받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기 어려우시죠? 그럼 만약에 제가 보기를 하나 더 드린다면 20살 때부터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10년 뒤에 30억, 60년 뒤에 20년 뒤에 60억, 30년 뒤에 100억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얘기한 거 이걸 선택하시겠죠? 처음엔 좋았는데 그 좋은 게 나중에도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다 그걸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처음 상태가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계속 발전하고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현재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데 또 기업이나 사회에서 적용되죠.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안 좋은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계속 이익이 되는 것은 투자하고 발전시켜서 좋은 것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좋은 육성 시스템, 좋은 파음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스포츠 구단이 첫 번째 해야 할 임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청했던 것처럼 아시안 게임, 더 나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주 종목인 양궁과 쇼트트랙 같은 종목들은 더 투자하고 더 지속적으로 그 좋은 환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열정과 동기와 그 간절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정부들이 다 지지도가 높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다 50%를 넘습니다. 그런데 퇴임 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 50% 미만으로 떨어지잖아요.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처음에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소통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 여당과 야당과 소통하겠다. 듣겠다는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듣고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듣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과 소통하겠다, 듣겠다고 이걸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완벽하고 가장 부러워할 만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굴 꼽으시겠어요? 네? 자신 있게 더 크게. 네, 맞습니다. 솔로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솔로몬이고, 또 돈 많은 거 하면 그의 이름을 따서 저축은행 이름을 지을 정도로 부를 갖춘 완벽한 사람,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도 좋다 그러면 배우자, 남편감 1순위일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당시에는 이제 성전이 짓기 전이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0개의 샤넬백을 준다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1,000개의 자동차를 선물로 준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감동하겠죠. 이번 주에 그 우주가 막 장난감 만지고 바닥 쓸고 끈적거리는 이 한 손으로 거봉 포도를 탁 잡아서 저에게 줬습니다. 먹으라고. 제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숫자가 아니라 그 동기와 마음에 감동하여 꿈에 나타나서 이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뭐가 필요하니? 내가 다 줄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 너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래? 평생 지혜롭게 살기, 평생 부자로 살기, 뭘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거짓말.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부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겸손한 반응과 태도였고, 또 하나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삶과 형편을 살필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왕위가 계속 유지되는 것, 왕위가 지속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의 왕조에 약속하셨던 것들,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의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집이, 너의 가문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왕과 그 왕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계명과 율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전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말씀을 따라가는 그 듣는 마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구절을 다시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혹 선을 행했지만 악함을 당하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 선하다고 하지 않는 그 억울함이 없도록 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반응하여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한 것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냐면 약자에게 향해 있습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거죠.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죠? 이 열왕기상 3장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에 사회 최약자 계층,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아와 과부와 또 그 말씀에 등장하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기들이라고 등장합니다. 바로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이었던 창기 두 여인의 재판이었습니다. 그 억울함과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왕이 할 만한 일인가요? 왕이 이 정도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될까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듣는 마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솔로몬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 뭔지 아세요? 성전. 맞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레바논입니다. 네, 여러분, 레바논의 국기에 저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해도 될까요? 네. 네,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당시에 모든 열강국들, 강대국들이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콘크리트 같은, 시멘트 같은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 나무예요. 썩지 않는, 좀먹지 않는.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혼자서 힘으로 할 수 없죠. 성전 건축에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하여 성전 건축한 것에 주목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성전 건축의 과정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당시 두로왕,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의 밑에 항구 도시인데 그 두로왕의 히람과 아주 잘 지내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바논에서 많은 그 재료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 재료들을 가공하고 건축하려고 할 때 필요한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느냐고 얘기하냐면 3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솔로몬이 레바논에 보냅니다. 그런데 한 날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대요. 총 몇 명이 노동력에 동원됐다고 했죠? 3만 명 중에 10,000명은 한 달. 그럼 또 다른 10,000명이 한 달, 또 다른 10,000명.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3교대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일하고 두 달 쉬면 여러분, 이런 배려가 있겠습니까? 노동자한테? 그럼 어떨까요? 두 달 쉬고 막 몸이 근질어서, 야, 내가 이렇게 배려를 받는데 뼈가 부스러지도록 나 가서 성전 건축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만약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돌을 쌓으라고 한다면, 너 혼자 해 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혼자서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피택 장로님들이 선교지에 가셔서 안 계신데 이 틈을 타서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고 처음 함께 교회를 섬기기를 결정하면서 제가 먼저 장로님께 찾아가서 목사님과 저의 사례비를 상황과 형편에 맞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고등학생 자녀도 있으니 서로 균형을 맞춰 먼저 저는 이 정도만 주셔도 좋겠다고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에 받았던 상황에 맞게 비슷하게 책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저를 설득하여 목사님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사례비로 저와 같은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사례비가 동일하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거를 막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적어도 목회자들에게 돈이 우선되지 않고 혹 어쩌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돈을 쌓지 않고 부를 쌓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제왕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서로 높고 낮음이 없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1년까지 유지가 되면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얘기하고 받아주실 것 같아서 비록 이전과는 경제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이제 1년이 지나가니까 균형을 맞춰서 조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주고 식구가 더 많은 가정에 더 필요를 채워주고 아무튼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 혹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후배인 어린 사람에게 그 배려가 향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깟 벽돌, 의자 못 나르겠습니까? 3달 연속으로 일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도 몇몇 한국 교회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몇 담임 목사들은 부교육자들을 다 소모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뒷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자에 대한 후배에 대한 같은 목회자로서 배려를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때 성전을 건축하면서 누굴 배려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를 배려합니다. 솔로몬의 한 달 일하고 2달 쉬는 정책은 엄청난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따라하면 좋겠지만 이 지혜로움의 시작과 끝은 약한 사람들, 왕에게 복종하고 섬겨야 하는 백성들을 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겸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자신들의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고 성전을 건축했던 정말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이 완벽하고 멋진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키면 됩니다. 유지하면 됩니다. 계속 겸손하고 계속 지혜롭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게 다윗의 법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삶이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 지속합니다. 유지가 돼요.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은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수많은 또 사업들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는 솔로몬이 수많은 성읍과 요새를 건축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다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노예처럼 그 태양볕에서 벽돌만 날라야 하는 사람들. 지금의 세계 많은 유적지의 건축물들을 보면 대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수많은 노예의 피로 그 노동력의 갈치로 세워진 게 많다고 합니다. 이제는 속보는 아닌데 이제 우리가 교회 건물에 뭐가 들어오냐면 스타벅스가 들어옵니다. 스타벅스 안 마시고 안 가는 분들 중에서는 그 커피 원두 재배할 때 어린 아이들의 노동력 착취 때문에 안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로몬도 수많은 시간 건축을 위해서 누굴 동원해야 됐을까요? 정복하지 않았던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동원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지쳐가고 불만이 쌓여가겠죠. 이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동의를 얻고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갈 때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요구한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야, 너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어. 우리가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아냐?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까지 우린 태양볕에서 돌만 날랐다. 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는 가볍게 해줘. 그러면 내가 르호보암 너를 왕으로 섬길게. 처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는 한 달을 일하고 두 달을 쉬게 했는데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그 불편과 피로감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제 백성들의 고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통해 얻은 지혜와 부와 가지고 있는 힘은 더 이상 약자에게 향해 있지 않습니다.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기 시작하죠?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반경들을 이제 다 금으로 도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치를 부리고 금을 쌓기 시작합니다. 많은 돈을 버리지만 나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끝은 하나님보다 여자를 더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아내와 여러 부인들,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좋은 말을 듣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더 약해지고 힘 없는 사람들은 더 피를 말리게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처럼 열왕기상 3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서서히 변해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병마와 군사와 무기를 쌓고 금을 쌓고 결국 하나님보다 수많은 여인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1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겸손하고 세상 부족함 없이 모든 걸 갖춘 솔로몬도 어느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를 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윗의 법도를 떠난 것, 이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그 어떠한 인간도 완벽한 사람도 처음과 같이 그 마음의 삶의 태도를 지키고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결국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그 사랑에 빠진 게 죄로 향한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변한 거예요. 변심했고 변질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시작에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처음과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처음과 같이 마땅한 장소가 없어도 말씀이면 충분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처음과 같이 어떤 일 하지 않아도 서로가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충분한 존재가 되고 있을까요? 처음과 같이 교회 오는 발걸음 자체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1년은 어떠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노회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노회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노회 면접을 보시는 목사님, 장로님, 노회 어른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1년이 지나니까 어떠세요?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표정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아침 교회 올 때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시는 분 없을 겁니다. 오늘은 무슨 갈등이 일어날까?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무엇을 시킬까?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없을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른들, 아이들 할 것 없이 표정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표정은 이렇지만 저도 좋습니다. 교회 가는 주일이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내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들 교회에 오는 그 아침에 괴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시선과 방향이 교회의 도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 풀리지 않는 그 고통과 한계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혹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구한 그 듣는 마음과 지혜가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말씀입니다. 처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따라가기 위해 1년이 지나도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노력하고 힘쓰고 격려하는 거죠. 이것이 뒤로 밀려난다면 우리는 금으로 치장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 그 마음이 서서히 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유일하게 본방사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돌싱 특집 2탄이 상영되어서 최고 시청률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끝나면 출연자들이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한 출연자가 PD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D님, 최고 시청률을 찍어서 너무 좋으시죠? 혹시 이 시청률이 좋으면 PD님에게 돈이 가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PD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이 시청률은 곧 깨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청률이 나올 걸 생각해서 빌런들을 섭외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슈를 만들고 그런 사건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다시 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평범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러면 프로그램 오래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1년이 되어 갑니다. 여건만 되면 많은 이벤트를 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많이 나오는 영상도 만들고 싶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도 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까?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받고 주목을 끌고 사람들이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말씀을 두려워하여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 기쁨과 감사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축복이 어떻게 될까요? 지속합니다. 유지가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 자녀들, 1살, 2살인 아기가 커서 어른이 돼도 그 놀라운 축복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이 말씀들, 읽게 되는 본문들, 성경들이 혹 당연한 그냥 글귀로 여겨지세요? 아니면 그냥 뻔한 영상인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말씀을 영원히 따라가는 그 첫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나의 왕국, 나의 자리, 나의 기득권, 내 사람들을 쌓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리고 세우신 목회자, 우리 리더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금을 쌓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명예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1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처음과 같이 혹 잘 갖추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축복된 삶이 영원하게 지속되고 유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예배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로 이루어 주시고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 처음과 같이 그 시작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그 감사가 지속되고 유지되고 영원할 수 있도록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우리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지라도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교회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만을 쫓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 세상의 가치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첫마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 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음 들 곳 없었던 묵묵히 성실하게 또 덜어는 열심을 내었던 마음들이 상처를 입고 사람의 힘과 방법에 막혀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하여 시작된 발걸음이 추운 겨울, 따뜻한 봄, 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 다시 가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금과 내일도 처음과 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와 겸손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누리고 쌓는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향할 수 있는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과 같이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평생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삶의 문제로 힘겨워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혜와 믿음과 신실함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속히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껏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 속에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 주님만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결정하며 나가는 우리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